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종료주일. 무슨 말입니까?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에 그때가 그 6월절이었는데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흔들었죠.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데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 이제 지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순으로 40일 전,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일은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5, 6일 전 정도 될 거예요. 40일 전 되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뭐 오락도 삼가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좀 금욕을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좋은 음식도 안 먹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40일을 지내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사순절 그러지만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사순절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교개혁가인 우리 칼빈 같은 사람은 그 사순절 기간에 너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막 금욕하고 막 고기도 안 먹고 막 괜히 막 고통 속에 있으려고 이런 거 싫어했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건강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그 목사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 또 사순절 뭐 하고 교회력대로, 가톨릭 하면 교회력이 있죠. 1년에 다 정해져 있어요. 1년씩 돕니다. 이렇게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과한 생각이고, 그러면 기독교가 너무 단순해져요. 1년을 주기로 계속 같은 설교하면 되면 저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뭐. 1년을 주기로 계속 같은 설교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뭐 가족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잘 지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만큼은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지켜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끼씩 금식 기도하면서, 아침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밖에 안 하나.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한 끼도 굶어 보면서 언제 바빠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그 은혜를 언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종려주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닷새가 있으면 5일이 지나면 십자가 지시고 죽죠. 그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요새는 그저 컴퓨터에 성경이 다 있어가지고 사복음 대조표, 그런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 대조를 누르면은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어떻게 돼요? 한 화면에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차이점도 밝혀내고 강조점도 찾아내면은 그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자가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공간복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합쳐서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비슷해.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완전히 다르죠.
시작부터가 요한복음 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도 같이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 좀 다릅니다. 다른데 특별히 뭐가 다르냐면은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한 사람들이 달라요. 이 성경을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를 기록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 가시는 길을 계속 쫓아오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오는 사람들. 그 쫓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내려놓고 나뭇가지 꺾어다 앞에다 깔아놔서 카페트를 깔아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편히 가시도록 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문에 서가지고 종려나무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사람은 종려나무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리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때가 6월절이었지 않습니까? 6월절 명절 때문에 미리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들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이하는 사람. 이게 달라요. 그 어떻게 다르냐?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죠. 더 앞 사건을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있어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아주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고 베다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읽은 성경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1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화면 보고 시작. 예,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또 12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게 되니까 이걸 방해하려고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이 잔인하고 악랄한 짓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지금 여기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것도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깔아드렸던 이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여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실 때 계속 쫓아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같은 말씀이 제가 이 컬로 해놓은 것은 다 같다의 말씀이 이 말씀들에 다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다 얹혀드렸죠. 왜? 지금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 구원자 아닙니까?
저기 저 로마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고, 저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고, 저 빌라도가 진짜 왕이 아니고, 누가 진짜 왕이에요? 지금 이분이 진짜 왕이에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시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그래도 안장이라도 깔아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장을 깔아드리고 그 베다니에서부터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나귀 타고 가니까 아마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덮고 잤어요. 덮고 잤어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그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다가 이렇게 깔아드렸어요. 깔아드렸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막 꺾어다가, 이거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거기다 나뭇가지를 또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드린 거예요? 카페트를 만들어준 거예요. 영화 배우들이 저 탁 그 뭐합니까? 뭔 상 받으러 갈 때 어디를 들어가요? 레드 카펫을 밟고 쫙 들어가잖아요. 그 카펫을 이 제자들이 깔아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는 벌써 제가 21살에 군대 갔으니까 36년 전이네요. 엊그제 같은데 36년이 지나버렸네. 36년 전에 보면은 그 군대에서 무궁화 셋, 별 하나도 아니고 무궁화 셋 연대장이라 그래요. 그 양반이 부대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부대장은 무궁화 2개예요. 대대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온다 그러면은 그 전날 우리들이 어디 가냐면 트럭 몰고 한탄강에 나가가지고 모래하고 자갈을 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찝차가 들어오는 그 길에 울퉁불퉁한 데를 깔아가지고 평탄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이 군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아부를 하는 거지. 이제 잘 보여야 진급을 하니까. 군대 말로 짜웅 한다래. 짜웅. 야, 저거 짜웅 되게 하네. 병사들은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무궁화 세기가 오는데도 그렇게 하는데 별이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별이 온다. 별은 잘 오지도 않아요. 별은 뭐 오지도 않는데 한번 어쩌다 온다 하면 난리가 나요. 자, 근데 예수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 왕이 저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저 불편한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죠. 뭐 그까짓 거 깔았다고 얼마나 평평해졌겠어요. 나 뭘 해드리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막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드리고 그걸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아드리고 나뭇가지를 꺾어다 깔아드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지, 마음.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죠. 호산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찬송 많이 부르는데 막 율동도 하고 호산나, 율동도 하잖아요. 호산나 막 이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시편 118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원래 호산나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호산나를 기도로 한 게 아니라 뭐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찬양이 됐어요. 왜? 자기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된 거야? 완성된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호산나는 뭐가 됐어요? 이제 기도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됐죠. 찬양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찬양. 호산나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이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고 뭔가 나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 이 뜨거운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아침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이런 감격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기억할 때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오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계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지금 막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미리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6월절이잖아요. 그럼 원근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온다고요. 특별히 저 갈릴리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려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만 오는 거예요.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쳤대.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게 하셨대. 소경에는도 뜨게 하셨대.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대. 아니, 며칠 전에 전 나사로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 와, 이런 얘기가 막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야,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거야. 메시아가. 근데 이 메시아의 의미가 달라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의 메시아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들이 쫓아나온 거예요. 지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아멘. 자, 오늘 이 환영 나온 사람들에게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지금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거 지금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종려나무를 든 사람이나 여기 들어와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호산나 찬송하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않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들었느냐?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었다는 것이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왜 종려나무를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만. 예? 이걸 알으려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 여러분, 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말라기죠. 말라기. 그게 BC 한 400년 전에 쓰였다면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이 뭐겠어요? 복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나 혹은 갈라디아서일 거예요. 이건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한 450년의 그 텀이 있어요. 이 텀 동안에 계시는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의 문서가 있어요. 문헌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외경이라 해서 카톨릭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 카톨릭 성경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요새는 저 핸드폰에 다 공짜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면서 심심하실 때 마카비 1서, 2서, 3서, 4서를 읽어보세요. 마카비서를 읽어야 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배경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종려나무를 들고 나왔느냐? 이 이스라엘이 한 200년,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시리아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시리아에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시리아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한번 읽어보세요.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이름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옛날에 시험 보려니까 너무나 길어요.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종말론을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사람이 항상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언교인들은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그러면 이게 뭐한 친구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가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신성 모독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제우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린 거죠.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제우스 신을 갖다 놨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데 그 성전만 더럽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하는 이런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율법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 안식일 예배하는 자들은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포갑 정치는 반드시 뭘 일으켜요? 저항을 일으켜요. 저항을. 그래서 지혜로운 군주는 다른 민족을 통치할 때 포갑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유화 정책을 써요. 유화 정책을 쓰면은 그들이 그냥 민족성이 죽어버려, 거기서 편안하게. 그러나 이 포갑 정책을 쓰면 저항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저항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쓴 게 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 마카비서예요. 마카비. 자, 이 마카비 있는데 그 마카비 중에 이제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형이고 시몬이 동생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먼저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어요. 탈환을 하고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싸워서 탈환을 한 거예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성전에 성전에 가서 뭐부터 끄집어내려고? 제우스 신부터 끄집어내려고. 예? 제우스 신 끄집어내고 이방인이 더럽혀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죠. 그때도 유대인들이 나와서 뭘 흔들었냐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유다 마카비를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인 시몬 마카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군대를 모아가지고 시리아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았습니다. 독립을. 예? 이 독립을 찾은 것을, 이 국가를 우리가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래.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써왔어요. 클릭해보세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로마에 멸망당할 때까지 약 80년 동안 이 나라가 지속이 됐습니다. 80년 동안. 그 63년 BC까지 지속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한테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죠. 로마.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미 로마가 지배할 때죠. 자, 그런데 이 시몬 마카비가 시리아군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인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됩니다. 이 마카비가 들어오는데 영웅이죠. 영웅. 나라의 독립을 찾았으니까. 그 성문으로 들어올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성문 앞에 나와서 그때 뭘 들고 나왔냐면 바로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나왔어요.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나와서 이걸 확 흔들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왕 만세를 했겠죠. 우린 또 왕 만세도 못해. 뭐를 해야 돼? 우린 또 천세를 해야 돼요. 천세를. 왕 만세를 하면서 그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걸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갖고 나왔겠어요? 지금 여기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한 바로 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과 유다처럼 자기 민족을, 그들이 시리아로부터 자기 민족을 독립시킨 것처럼 이 예수가 어떻게 할 거라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독립시킬 사람. 이 예수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독립을 가져올, 자기 민족의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가져올 그런 인간적인, 정치적인, 민족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 기대 속에서 똑같이 뭘 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를 가져 나온 거죠. 종려나무를 가져와서 그렇게 흔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요한복음 좀 앞으로 가면 6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 피해서 가셨어요. 피하셨습니다. 어떤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세워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로마랑 전쟁을 하려고 그런 거죠. 이 전쟁이 이제 AD 70년 실제로 일어나죠. AD 66년에 유대인 전쟁 실제로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로마로부터 군대를 모아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세요. 그렇게 막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낱 자기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민족주의, 잘못된 메시아주의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올 때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문제나 어떤 이념적인 희망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책들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치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정치 경제적인 해방을 가져올 정치 경제적인 왕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남미의 해방신학, 우리나라의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신학들입니다. 정치신학. 기독교 좌파가 있어요. 기독교 좌파는 예수님을 진정한 사회주의의 선구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게 진짜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좌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들에게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델이에요. 예수님. 또 여성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성의 불평등을 없애주기 위해 오신 성 해방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돈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축복의 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게 하고 기적을 행하게 하는 신비의 왕으로 이해합니다. 신비주의자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그들은 이 시간에도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큰 소리로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정의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녀 평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인간을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와 건강과 성공으로 왜곡시키는 축복과 번영의 거짓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을 죄와 사탄의 악의 통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데 기가 막힌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기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한낱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쭉 오셨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일부러 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더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지금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이 생각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귀를 타신 행위는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어떤 말씀이 있을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뭐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이스라엘을 다루잖아요. 신약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장차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스가랴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을 평화적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요. 스가랴서가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심으로 자기가 누구임을 시위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데몬스트레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한낱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이루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은 죄와 사탄의 악의 통치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구원임을 이 나귀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불행의 근원이 로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착각이죠.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했다고 칩시다. 경제적으로 부흥했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이 번영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들을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이 악의 통치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계속 죄지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악을 행하다가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인류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완성되고 경제적인 번영이 이루어지고 사회 복지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 그게 인류의 목표 아니에요. 그게 저 풍요로 국가들이 이룬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됐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 부와 번영 때문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절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난 돈이 없어서 너무 불행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 불행해. 성공하면 행복하겠는데. 난 좀 힘이 없어. 권력이 없어. 그래서 불행해. 권력이 있으면 좀 행복하겠는데. 난 삶의 환경이 너무 좀 안 좋아.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해결된다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실존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죄졌기 때문이고, 그 죄진 인간이 사탄의 죽음과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갖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억압도 생긴 것이고 불평등도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죄가 사함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찾아오셔요. 성령이 찾아오면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가 지금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 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돈이 없거나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자기의 인격 속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찌 생각하면 더욱더 많이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 인격 속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으세요. 자꾸 돈, 권력, 성공, 출세,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그거 갖는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주세요. 예수님이 이 축복으로 우리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꼭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엊그제 우리나라 최고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대한항공 사장이, 회장님이 자살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었다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70세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 70세에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가택 수색, 무슨 수색을 18번이나 받았다니까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스트레스 갖다는 심장도 안 좋은 분인데 그렇게 돌아갔어요. 야, 저렇게 돈 많은 회장님이 뭐가 걱정이 있을까? 온갖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불행한 자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손잡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행복은 십자가의 주님을 내 인격 속에 모실 때만 가능해진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머지 돈, 권력, 성공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필요하면 주님이 돈도 줄 수 있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게 하시고 그건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 발생해요.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교회가 예배와 전도보다 정치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이데올로기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십자가보다 물질적 축복과 건강과 성공을 더욱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주일날 6시 좀 넘어서 운동을 하러 가다가, 축구를 하러 가다가 카톨릭 방송을 들어요. 카톨릭 방송. 왜 듣냐면 거기 그 한 신부님이 나오셔서 성경 강의를 하셔. 근데 대부분의 젊은 신부들은 그냥 원고로 읽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 같아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유럽에 가서 굉장히 재밌게 했어.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신부가 있는지. 배꼽 잡기 웃기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신부들이 와서 신부님 언제 은퇴하십니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늙은, 요새 뭐라 그래, 늙은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 그랬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저도 그게 됐더라고요. 빨리 나가라 이거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사제로, 하나님 우리를 사제로 부르셨는데 왜 사제로 우리를 불렀겠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렀고, 그죠?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목양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요즘 젊은 신부들이 목양사역을 안 하고 매일 노동운동, 정치운동, 이념운동하는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후배들을 막 나무래더라고. 목자는 양 냄새가 나야지. 십자가 냄새가 나야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시키라고 하나님 불러놨더니 맨날 가서 정치운동만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노동운동, 우리 같이 민주화돼가지고 노동운동 자유롭게 하는 노동 전문가들 우리나라에 세고 셌어요. 정치운동, 정치 박사들 우리나라에 세고 셌어요. 뭐 여성해방운동 다 세고 셌어요. 그런 사람들, 언론도 자유가 차고 넘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들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훌륭한 신부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부 욕을 안 해. 내가 이제. 신부님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 열왕기서를 다, 제가 지금 새벽에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열왕기서 결론,
정치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 왕들의 정치 역사 아닙니까 성경에? 결론이 뭐야? 정치로는 희망이 없다는 거야. 결국 열왕기서 끝에 다 망해요 나라가. 예? 정치는 희망이 없음. 여러분 주님께 소망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17절에 보면 베다니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따라왔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사람 종료까지 흔드는 사람들, 또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위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뭐라고요? 들었음이니라. 이들의 전도를 듣고 이들이 입으로 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절망을 했어요. 이걸 보고. 예수 운동을 반대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절망을 했다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 이렇게 방해를 해도 이제 우리가 소용이 없다는 거야. 왜? 베다니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이 방해하던 바리새인들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면 사탄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러고 꼿꼿이 서가지고 전도 안 하면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면 다 주저앉아 버려요. 사탄을 절망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교인들이 절망시켜야 돼요. 절망시켜야 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 쫓아오던 사람들이요, 종료까지 말고 오늘 전도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찾아서 상의를 해요. 저 호산나 호산나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산나는 아까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찬양하는 거잖아요. 구원자라는 거. 저걸 못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여러분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겁니다. 우리 이제 입을 열어야 돼요. 오늘 베다니 사람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던 바로 그 베다니 사람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4월달 5월달 집중 전도의 달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증거하시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아침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인격 속에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한 것처럼 내 남은 인생이 주님께 헌신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베다니 사람들처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